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은혜로운 진리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인류가 새롭게 직면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의 재발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이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형편없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경제 체계가 어떤 시스템이든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과학이 무력화되어 있죠.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연령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번처럼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때로는 절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놓고도 절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해 놓고도 이렇게 힘들어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의 큰 사랑에 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스스로 자책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그분의 부활의 그 위대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더욱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그 메시지, 그 부활이 주는 그 은혜로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시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또 온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로운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절망감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로 직면케 하는 진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무력한 그 죄성에 대한 자각이지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의 한계와 또 주님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대비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겸손해지고요, 본질적으로 그 겸손한 가운데 성숙한 훌륭한 인격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분명히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나도 하면서 그냥 시몬 베드로 따라서 절망의 바다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다시 사람 남는 업으로 그 위대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전 인류를 구원해야겠다, 이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더 절망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원래 따랐을 때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한 분으로 또는 나라를 구할 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 앞에 자신들이 초라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인 줄도 모르고 그분이 사랑으로 대하고 인자하게 대해줬을 때 어느 때는요, 예수님이 30살의 젊은 사람이란 이유로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례하게 그분에게 또박또박 말대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딱 경험한 순간 자신들이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럽고 추한 벌레처럼 자기가 느껴진 겁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은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예전에는 누가 크니까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누가 크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자신들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너무나 추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놀랍게도 완전히 절망합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다시 직면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초라한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다면 인간은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 은혜로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진짜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니까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했고 남보다는 더 열심히 살았고 착했고 예배 잘 드리고 더 헌신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부활의 주님 앞에 안 서 있고 사람들 앞에 늘 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사망에서 깨뜨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로운 진리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정말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겸손해지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오히려 더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로운 진리, 절망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을 주님은 치유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죠.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자기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고서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신적인 현현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간됨의 한계를, 피조물 때문에 겸손함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생각해 보세요. 10대에 벌써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절망했을 때 정말 위대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의 흐름을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바꿔 놓는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디 같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춤법 철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절망했을 때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 그 은혜로운 진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이 치유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 절망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그 은혜로운 진리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다시 회상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이 의롭고 진리를 찾고 뭔가 남과 다르게 훌륭한 면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연약하고 초라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절망해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헛구물짓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새벽 미명에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뭐 잡은 것이 있느냐?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밤새껏 그물을 내렸는데 피레미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에이, 한번 해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지금 이 현상, 그래, 지금부터 3년 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바닷가에서 그날도 밤새껏 헛구물질할 때 주님이 내게 오셨지. 배를 잠깐 쓰시겠다고 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지. 여러분,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를 축복했던 그 현장을 재현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그 깊은 바닷속까지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마음의 죄를 꿰뚫어 보실 그 눈빛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 절망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첫사랑이었고 첫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께서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그 상황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름받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선택하셨던 이 장면과 부활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업돼서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절망에 있니? 너 실패한 인생이니? 빈 그물이니? 밤새껏 수고해도 헛것이니?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래,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도 너 원래 그런 모습이었잖아. 너가 훌륭하고 너가 잘나고 너가 성공하고 쓸만하니까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잖아. 원래 너는 빈털털이었고 빈 그물이었고 헛수고하고 절망할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 너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있을 그때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야, 지금 절망하지 마.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연약하고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를 위대하게 할 수 있고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콜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도요,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첫사랑의 현장을 재현시키시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지금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고, 또 몸이 힘들고 아프다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주님 만나면 돼요. 처음 주님 만날 때처럼 부활한 주님 다시 만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 그 은혜로운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동행의 확신입니다. 그럼 부활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게 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품으로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품에 뛰어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영안이 열린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 첫사랑의 현장을 경험하면서도 아직 주님인 걸 몰랐던 거지요. 너무 낙심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미련해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말 하자마자 베드로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맞아, 내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겉옷을 걸치고 그냥 급하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다 뛰어들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절망한 나, 내 자신도 포기한 나를 찾아오시다니, 내 실패한 현장, 여전히 빈 그물인 나를 찾아오시다니,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니. 포기한 배신자, 도피한 그 현장,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찾아오셨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 입에는 아마 바닷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간 건지, 바닷물이 짜서 그런지 침을 삼키면 아마 짠맛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목이 메어서 시린 눈물을 가슴으로 흘러내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첨벙첨벙 뛰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그 바다는 감격을 흐르는 눈물의 바다입니다. 다시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바다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연약해도 실패해도 주님은 은혜의 바다에 품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서도 여전히 그 자리는, 그 뛰어든 자리는 사랑의 바다였습니다.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실패한 자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바닷가에서 애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못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부활한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자기같이 초라한 인간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실패한 인간들 절대로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격이 다르니까요. 이제 자기네들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실패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헛금을질은 하고 있고요. 아무 소득이 없는 인생이고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설마 여기까지 찾아올까? 우리는 주님을 떠났는데 이제 실패한 인생인데.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겉을 들고 예수님께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순간에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주님을 부인할 때 많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쯤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대우를 받아봤거든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짐이 되고 팬이 될 때는 다 나를 꺼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천사를 시켜서 가브리엘 천사야, 이제 지옥에 생명체에서 저놈 이름 지워버리자. 아니다. 구원은 하겠지만, 이름은 놔두겠지만 쓸데없는 인간, 하나님 일에 내 일에 손 못 대게 해라.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아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실력 있고 거룩하고 훌륭해서 남과 달라서 부름받았나요? 그때도 주님은 내 실패한 현장에 동행하셨고 내 아픔과 절망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주님도 여전히 실패한 제자들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뭐냐면 그것은 변함없는 동행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이었고 부활한 이유도 임마누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또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젊은이들은 벌써 생을 포기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실패자일 때 주님이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은 위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아프고 어려운 현실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전 세계 인류가 다시 한번 창조주 앞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분의 인자함을 기다릴 때입니다. 맛볼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기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께서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의 범죄 때문에, 저희들의 탐욕 때문에 저희들이 자초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 극심한 질병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 돌아오는 대한민국과 온 인류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 그 은혜로운 진리 앞에서 다시 자유케 되며 다시 사랑하게 되며 다시 사명을 갖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전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